오늘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우리 극작가로 유명한 김은희 작가라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 파리의 연인이라는 그런 작품을 공개했습니다. 그때 주연 여배우로는 김정은 배우, 그리고 남자 배우로는 이동건, 박신양 배우가 있었습니다. 이때 이동건 배우가 했던 명대사가 있는데요. 혹시 기억하고 계실 분 계실까요? 예, 뭐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너는 내 안에, 나는 너 안에? 네. 예, 뭐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거의 한 90% 맞추신 것 같습니다. 혹시 뭐, 애기야, 가자! 이런 거 하시는 거 아니시죠? 이건 박신양 배우가 좀 했었던 거고요. 이동관 배우가, 와,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어떻게 그 대사를 기억하고 계시네요. 네. 이동건 배우가, 이 대본을 딱 받아들고 이렇게 연습을 했습니다. 이 안에 너 있다. 네 마음속에는 누가 있는지 모르지만 이 안에 너 있다. 이렇게도 해보고요. 이 안에 너 있다? 내 마음속에는 누가 있는지 모르지만 이 안에 너 있다? 근데 이렇게 이동건 배우는 이 네 안에 내가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습을 하고 연습을 하는데 네 안에 내가 있다는 게 도대체 이 안에 너 있다라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어떤 그런 사랑의 어떤 그런 연애 경험이 좀 없었던 모양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시죠? 예,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바로 또 대답하시면은 예. 그래서 이 배우가 이렇게 이 안에 하고 몇 초 쉬어야 돼요. 잘 보세요. 이 안에 너 있다. 네 마음속에는 누가 있는지 몰라도 이 안에 너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분 계세요? 예, 이제 뭐 들어보셨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프로포즈 이 고백 멘트로 70년대나 80년대 때에는 내 알을 낳아도 네, 이거였어요. 그런데 이 드라마로 인해서 이 안에 너 있다. 네, 이걸로 좀 약간 바뀐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 안에 누군가 들어오신 적이 있으실까요? 또는 내가 누군가의 마음에 혹시 들어간 적이 있으실까요? 네, 없어요. 누가 그런 것 같은데. 네, 사람에 따라서는 또 뭐 들어왔다 나갔다 하기도 하고 그렇죠. 예, 들어올 때도 있고 나갈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러한 것을요 우리는 다른 말로 사랑이라고 합니다. 사랑을 하면요 내 허락 없이도 들어가기도 하고 나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또 들어가기도 하고 한참 머물기도 하고. 그런데요, 이 안에 너 있다. 이 대사는 이미 2000년 전 원조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예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죠. 예, 성만찬을 하신 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에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나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나요? 네.
격하게 아니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예. 저도 이해가 처음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해서 저는 이 복잡한 상황이 생기면은 좀 이렇게 펜으로 좀 이제 그림을 한번 그려보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버지 안에 내가 있다고 하니까 아버지께서 내 안에, 그러니까 나를 먼저 동그라미를 이렇게 그립니다. 네. 그리고 이 안에 아버지께서 계시니까 네모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아버지는 네모를. 네. 네, 이렇게. 그런데요, 그러면은 이제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신 건데요. 아버지 안에 또 내가 있다고 하거든요. 이 네모 안에 동그라미를 넣을 수가 있을까요? 도대체 이거 또 말이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물리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데요. 사랑에는 가능합니다. 아까 이동거 씨가 한 대사 기억나시죠? 내 안에 너 있다. 이 말씀은 이해가 되시죠? 예, 내 안에 너 있다. 이 말씀은 이해가 되시죠? 예. 그리고 너 안에 내가 있어. 이것도 이해가 되시나요? 예, 이건 이해가 되는데 이렇게 도형으로 그리면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말이 안 됩니다. 이게 바로 사랑의 신비입니다. 이 사랑은요, 누군가의 마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이 관계에 있어서요, 이 사랑으로 묶여 있습니다. 우리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너무 헷갈리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사랑이라는 것으로는 가능합니다.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그렇게 같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랑이라는 그러한 신비함으로 같이 묶여 있는 것입니다. 관계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내게 주신 영광이라고, 제 거룩한 상상력으로 내게 주신 영광이라는 표현을 좀 하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그들도 동일한 상태가 되기를 예수님께서는 바라시고 계십니다. 이 상태를 바로 23절에서는 온전함을 이루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됨의 온전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21절과 23절 아까 우리가 읽었었던 그 말씀 두 구절에는 세상으로 믿게 하소서, 세상으로 알게 하소서,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다 읽지는 않았는데요. 세상으로 믿게 하소서, 세상으로 알게 하소서. 먼저 21절에 세상으로 믿게 하소서. 무엇을요? 나 보내신 것을. 아버지께서 세상으로 나를 보내신 것, 즉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근데 세상이 왜 믿어야 할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이유는요, 세상을 사랑하셔서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영생은 예수님을 믿어야만 가능한 걸까요? 다른 거 믿으면 안 되는 건가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요즘 많이 있죠. 그런데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올 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영생은 예수님을 믿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성경을 연구한다고 해요. 왜냐하면 영생을 얻을까 하여서.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23절 세상으로 알게 하소서. 여기에는 사랑하는 것을, 세상으로 사랑하는 것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관계를 새 언약으로 맺으셨습니다. 우리도 사랑을 하면요, 그 언약을 하게 되죠. 언약을 맺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혹시 언약식을 해보신 분 계세요?
네, 거의 대부분 이제 결혼식을 많이 하고요. 언약식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언약을 맺고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 대해서 남편이라고 지칭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 부부 관계, 이 관계로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언약에 한번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언약의 뜻은 이 히브리어로 베리트라고 합니다. 이 베리트는요, 이 자르다라는 뜻이에요. 쪼개다라는 뜻이에요. 이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이 계약을 맺을 때요, 이 짐승을 잘라서 쪼개서 둘로 이렇게 마주 보게 하고 서로 그곳을 지나가게 합니다. 이 의미는 이것을 어길 시에는 이 짐승처럼 쪼개질 것이다, 죽을 것이다. 바로 죽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우리의 죽음은 바로 단절을 이야기합니다. 단절이 되면은 죽는 것이에요. 일반적인 계약 관계와 이 언약 관계의 차이가 있는데요. 이 계약 관계는 우리가 뭐 일상생활에서도 많이들 하시죠. 양자 합의에 의해서 서로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도장을 찍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언약은요, 상대방의 이행의 어떤 여부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맺어지고 끝까지 유지되는 그런 절대적인 약속과 신뢰를 기반으로 합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어떤 부분이라든지 결혼, 이런 신성한 부분에 대해서 이 언약이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이 언약은 예수님 오시기 이 2000년 전부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 갖는 아주 특별한 관계의 방식입니다. 이것을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관계는 왜 하나님 항상 저렇게 죽이시지?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이 부분들을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언약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언약은요, 창세기, 출애굽기, 신명기, 그리고 우리가 현재 묵상하고 있는 이 예레미야의 이 언약이 계속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이 구약 성경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잠깐 몇 가지 한번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입니다. 여기에는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그 언약은 횃불 언약이라고 해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 가나안 땅을 저에게 주실 것을 제가 무엇으로 알리까 하니까 하나님께서 3년 된 암소와 그리고 이 비둘기, 집비둘기와 이런 것을 가져오라고 해요. 그리고 그것을 쪼개서 마주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횃불이 그곳을 지나가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이 언약을 이렇게 맺고 계십니다. 이 약속의, 이 언약의 특징은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베리트, 쪼개다라는 건 거죠.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은 죽게 된다라는 아주 엄숙한 언약을, 이 횃불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한번 19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브라함 이후에 400년 동안 430년이라고 나오기도 하는데 우리가 그 애굽 생활을 했었죠. 종살이를 했었죠. 그리고 3개월 동안에 걸쳐서 출애굽을 하는데요. 도착한 곳이 시내산입니다.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올라오게 하셔서 지금 전해주신 말씀입니다. 여기서 내 말을 잘 듣고, 이 말은 바로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많이 들으셨죠? 이것은 기울이고 새기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것은 샤마르라고 하는데요, 간직하고 보존하고 실천하는 행동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에는요, 우리가 기울이고 잘 듣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과 더불어서 보존하고 그리고 실천하고 행하는 것까지
바로 이 언약의 내용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내산에서 계명을 주시고 율례를 바로 세우시고 언약식을 갖습니다. 어떻게 갖냐면요, 12지파잖아요. 12지파의 기둥을, 돌기둥을 세웁니다. 기둥을 세우고 그리고 제단을 만듭니다. 제단을 만든 다음에 이 양푼에다가 피를 받습니다. 동물의 피를 받은 다음에 이 피의 반절은 제단에 뿌립니다. 그리고 나머지는요, 이 언약식의 내용들을 읽은 다음에 모든 백성들이 우리가 동의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고백한 다음에 이 백성들에게 그 남은 양푼에 남아있는 피를 모세가 뿌립니다. 바로 피의 언약식이라고 합니다. 시내산에서 맺은 이 언약 10계명을 받고 여러 가지 계명들을 받은 다음에 이렇게 언약식을 맺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이제 29장으로 갑니다. 이 신명기 29장에는요, 이제 출애굽을 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신명기는 모세가 거듭 다시 한번 당부하는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에 이 언약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당부를 하고 언약을 맺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요, 이 언약의 말씀은 너희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니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 언약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장래에 태어날 아이들까지도, 다음 세대까지도 이 언약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 언약을 지키면 복을 받고 형통하고, 지키지 않으면 화를 당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지키면, 이 언약을 지키면 복을 받는다고 했으니까 이 복을 어떻게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지켰겠죠, 당연히. 안 지키면 화를 당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엄마 아빠가 이렇게 너 말 잘 들으면 이거 줄 거고 안 들으면 안 줄 거야 했을 때 지키던가요? 네, 잘 안 지키는 경우가 많죠. 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는지 이 예레미야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예레미야 11장으로 가겠습니다.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로부터 오늘까지, 그러니까 900년이에요. 약 850년에서 900년 동안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며 언약의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였느니라. 결국은 이때까지도 하나님 말씀, 이 언약을 지키지 않고 결국은 규정대로 어떻게 했습니까? 화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화는요, BC 722년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고요, 지금 예레미야가 지금 남유다에서 요시야부터 지금 여호와김까지 지금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 시기에 좀 넘어가면 시드기야까지 활동을 하는데, 지금 이 바벨론에 어떻게 보면 지금 멸망의 위기 가운데 지금 있습니다. 처음부터 멸망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예레미야는 경고하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기로, 화가 임하게, 너희들의 그 행함으로 인해서, 언약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결과로 지금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리는 그런 상황이 되었죠. 그런데요, 이 예레미야 31장, 아직 우리가 묵상하지 않고 있는 말씀인데 31장에 가면 이 언약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신약에서나 볼 수 있는 그 언약인데요, 바로 새 언약입니다. 보라, 날이 이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 언약을 약속하고 계시는데요, 이 언약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인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 언약의 그 결과는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그의 소유,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새 언약의 특징은 뭐냐면, 나의 법을, 그 말씀을 돌판에 새기지 않고 너희 속에 두겠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겠다는 겁니다. 시간이 이제 많이 흘렀습니다. 흘러서 이제 신약 시대로 넘어왔습니다. 드디어 새 언약의 성취이신
예수 그리스도, 날이 이르리니라고 아까 예레미야 31장에 날이 이르르니 새 언약을 맺으리라 하셨던 것이 바로 이제 이르렀습니다. 그날은 그 예레미야 이후로 600년이나 지난 상황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제자들과 함께 계십니다. 식사를 하시고 그리고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식사를 하실 때요, 떡을 떼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고 그들에게 주면서 이것에 대해서 내 몸이라고 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잔을 드시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의 체결입니다. 예레미야 31장 거기에 나왔던 이 날이 이르르니 라는 부분이 바로 이 성만찬 가운데 우리가 매월마다 하는 이 성만찬의 그 의미가 바로 새 언약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언약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이 쪼개짐의 피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새 언약을 이루셨습니다. 쪼개짐은 이 휘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휘장이 갈라졌잖아요. 히브리서 10장 20절을 보면 이 휘장은 예수님의 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몸이 쪼개진 겁니다. 쪼개져서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가 직접 연합할 수 있게 된 그런 의미를 갖게 되었죠. 요한복음 17장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는 믿음과 사랑으로 새 언약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새 언약은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체결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이 새 언약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그 의미의 중심 단어는 믿음과 사랑입니다. 이 믿음을 먼저 보면요, 언약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인데요, 그 소유, 그의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제가 지금 믿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아까는 언약으로 인해서 백성이 되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그랬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이름을 믿는 것으로. 새 언약에서 그 이름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그 이름을 믿으면 자녀가 되는 걸까요? 어떻게 이렇게 간단한 걸까요? 그 이름이 이 언약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과 연합에 합당한 것인가요? 대속 제물이어야 하고요, 희생 제물이어야 하는데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우리 죄를 속하여 주신, 그러니까 대속의 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려는 그런 것입니다. 그 새 언약의 희생 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면서 새 언약의 희생 제물로서도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은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또 하나님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이렇게 지금 예수님을 본 것이면 바로 하나님을 보았다 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이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은 바로 길이 하나 놓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현현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유일한 이 길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데요, 니고데모가 이것을 몰랐을까요? 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어요. 많은 말씀을 거의 달달달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알고 있는 것과 내 삶에 적용되었을 때
이 말씀이 괴리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실존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그 밤에 찾아간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 찾아가니 이 예수님을 통해서 니고데모는 영생의 길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밤에 찾아오는 그 믿음도 하나님은 영생으로 바꿔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이 언약식의 조건을 이 예수님으로 만족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는 그 이름을 바로 우리 구원의 그 믿음으로 바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길로 이제 고백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새 언약 가운데 믿음의 고백이 바로 단순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대속하심과 새 언약의 바로 이 체결의 어떤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요. 바로 새 언약의 바로 사랑입니다. 영생의 유일하신 분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어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성령님의 비밀이 바로 이 사랑으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온전한 하나됨입니다. 그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예수님께서 방법을 하나 제시합니다. 이 먼저요,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와 어떻게 하나가 되었는지 그것을 공개를 합니다. 궁금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바로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름인데요. 휴가 갈 때 이제 비행기 타고 가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뭐 필리핀이나 동남아 쪽이라든지 중국이나 미국이나 무엇을 타고 갑니까? 비행기를 타고 가죠. 비행기 안에 들어가 있으면 우리는 미국에 도착해 있습니다. 필리핀에 도착해 있습니다. 베트남에 도착해 있습니다. 비행기 안에 타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그 계명이 뭔지 알기만 하면 우리도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됩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면요, 우리도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 각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안에 거할 때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으쌰으쌰 해가지고 하는 그런 하나됨도 우리가 뭐 이해하는 바가 있지만 진정한 하나됨은 바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는데요. 이 계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평소에 서로 사랑하세요. 서로 사랑해요. 사랑 고백해 볼까요? 이런 사랑이 아닙니다. 새로운 느낌으로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 안에 거하듯이 우리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 안에 거해지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계명이 무엇이냐? 이 계명을 지키면 예수님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 예수님의 계명이 무엇이냐?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 되는 비밀을 새 계명의 믿음과 사랑으로 명령하셨습니다. 어때요? 좀 당황스럽죠?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은 같은 곳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거지, 같은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지. 자, 우리 그렇게 살아갑시다. 우리 성락성결교회 그런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그러면 하나 되는 거죠.
라고 설교 준비를 다 해놓고 본물 찬찬히 스티커를 붙여가며 보다 보니까 그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 의미도 내포되어 있긴 하지만 바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이유는 예수님 안에 거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시는 거고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때 포도나무 비유를 해주시죠. 너희는 가지고 나는 포도나무다. 가지가 나에게 붙어 있으면, 내 안에 거하면, 그것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러면 많은 열매를 맺겠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열매를 바란다면 서로 사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사랑의 언약을 지키십니다. 이 안에 너 있다. 네 마음속에 누가 있을지 모르지만 이 안에 너 있다. 하나님은 그렇게 지키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그 사랑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 계명을 지킴으로 말입니다.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그 이유는 우리가 그로써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진정한 새 언약의 완성입니다. 그것을 알게 하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함께 계셔서 이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시고요. 이 새 언약, 우리 안에 두신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그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새 언약으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순종하면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사랑하기가 어떠신가요? 쉬운가요? 사랑으로 마음만 먹으면 그렇게 되던가요?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모델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사랑하라고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은 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했는지 배우려고요. 오늘 말씀을 듣고 다시 사랑으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강풍이 몰아치고 비가 내리는 요즘 여름입니다. 이때 점검해야 되는 것이 바로 시설물들이 잘 붙어 있는지, 잘 매어 있는지, 간판이 떨어지지 않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요, 미움에 약한 고리가 있는지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느슨한 관계가 있거든 붙들어 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전도회 연합회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성락성결교회 여전도 연합회 한 분이 예수님의 새 계명인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실천할 때 주님 안에서 많은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우리로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사랑을 통해서 바로 다음 세대로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서로 사랑함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 우리가 많이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그런데 먼저 할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그것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읽었던 21절 그 말씀에는요, 이것을 그들이 알리라고, 지금 우리만 뿐만 아니라 20절에 보면, 우리가 21절부터 보았는데요, 20절에 제자들이 복음이 전하잖아요. 그러면 전하면 이들이 또 전할 거 아닙니까? 이들에게 다 해당되는 어떤 그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의 이 비밀이 점점 온 세계에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어지고 세대를 거쳐서 이어질 거라고 지금 보고 계실 것입니다. 끝으로 요한 1서 4장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 말씀은 성경 제가 펼쳐서 한번 좀 읽을게요. 네, 요한 1서 4장 말씀이에요. 사랑에 관한 것입니다. 방금 여러분에게 전해드렸던 말씀을 아주 동일하게 요약된 말씀입니다.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였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아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 말씀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가 하나님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돼요? 라고 하나님께 염려가 되었었어요. 왜냐하면은 제 안에도 아직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게 괴로웠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리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21절, 22절, 23절은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기 전에 기도하시는 내용이에요. 예수님도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용서하기 어렵고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을 또 사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리라고 믿습니다.